인도자들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뵙게 됐습니다. 지난 한 학기도 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겨자씨 인도자 모임을 해 오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좀 특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2023년은 하나님께 우리를 믿으시고 인도자로 세우셔서 겨자씨 가족들을 또 섬기게 해 주셨는데 9월, 10월, 11월 이제 한 3개월 정도 2학기 과정 속에 하나님께 특별하게 내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체험되는 인도자의 사역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19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살펴볼 텐데요. 항상 만남을 하게 되면 우리 만남의 자리에 지난 삶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나눔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안식 가운데 있을 때 아마 교회에서 겨자씨 가족들이 겨자씨 모임을 하면서 이런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에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런 스토리를 나누면서 겨자씨 모임을 하는 겨자씨, 또 뭐 그렇지 못해서 그냥 친교만 하는 겨자씨, 아마 그것들을 좀 파악해 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희 겨자씨가 한 260 몇 개가 되고 관리 겨자씨 말고는 한 230개쯤 되는데 그 가운데 한 3분의 2 정도는 말씀을 표대 삼아서, 시간은 좀 차이가 있겠죠. 뭐 30분 할 수도 있고 20분 할 수도 있고 1시간 할 수 있는데 3분의 2 정도는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같이 나누고, 또 3분의 1 정도는 상황이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해서 그냥 친교만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혹시 지난번까지는 친교만 하셨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전도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가능하시면 같이 만남을 했을 때 10분, 20분도 우리가 그 시간도 참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동안 말씀을 테마로 삼고 나누는 그 모임이 바로 겨자씨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자들이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겨자씨도 있을 텐데 잘 이끌어 주셔서 같이 만났을 때 친교도 필요하지만은 친교만 하고 그냥 헤어지면 뭐 세상 모임과 특별히 차이가 없거든요. 구별됨이 없는데, 말씀이 테마가 되면, 말씀이 나누지만 그것은 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인도자 가족들이 몇 분이 모이시든 또 어느 정도 시간을 나눔을 하시든 하실 수만 있다면 말씀을 테마로 삼고, 또 지난 한 주간 혹은 2주간 아니면 또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가 나눔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영향을 미쳐서 살아간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같이 먼저 꼭 좀 나누시고 겨자씨 모임을 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들 가지면 참 좋겠는데요. 아마 겨자씨 가족들도 같이 모여서 인도자 인도함을 따라 할 때 아마 그 모임이 굉장히 참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겨자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데 인도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이 겨자씨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입사고 하는 그 기도의 소망이 정말 하나님 계속 올려지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충실히 우리가 살아가면 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그 겨자씨 모임이 겨자씨 인도자를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겨자씨 모임이 될 수 있으리라,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 오늘 나눌 토픽의 성경 본문은 우리 한 주제씩 하면서 같이 나누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 뭐 보통 뭐 바이블 스터디나 물론 피택자 교육 같은 경우는 모두가 원어로 둘로
사니까 위치가 대체적으로 가까이서 같이 만납니다만은 보통 겨자씨 인도자들이면 우리 교회 리더 중에 한 분인데도 좌석을 배치하면 이렇게 보십시오. 다들 뒤쪽에 있습니다. 중간 뒤쪽에 있으려고 앞으로는 잘 안 놓으십니다. 그건 뭐 목사하고 뭐 친하고 싶지 않다 하는 거겠지만은 또 뭐 불편함이 또 있을 수 있고 부담스러움이 있어서 뭐 글을 쓰는거나 또 표정이나 이런 것이 읽히면 안 되겠다 뭐 그러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다음번에 조금만 몇 좌석만 앞으로 오시는 걸 좀 연습해 보시면 다음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같이 듣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아멘 하는 겁니다.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토픽은 소토픽 3개를 같이 나눌 텐데 좀 시간은 충분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해서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소토픽은 11절 15절을 참고하는 건데요. 11절 제가 읽고 12절 또 읽으시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을 하지 않고 외음으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 함께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아직 좀 모른다 하지만은 그래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고 또 그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좀 두렵다 하는 그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안 거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 않습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니까 그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곳에 깃발을 꼽고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신앙의 삶을 사는 공동체가 되었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좀 특별하다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 대한 사랑은 이것은 뭐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두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전하고 나누면서 바울이 하나님 두려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거 빼고 이야기하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아니까 속성을 잘 아니까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울이 지금 하는 것은 고린도 교우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거든요. 사랑하지 않고서 하는 말은 결코 이런 분위기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잘 알고 하나님의 심판하신 것 아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주란 사실은요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나누는 내 입술의 대화의 주제나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을 때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지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런 것은요 좀 외면하고 싶고 들으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불편해서 그 모임에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이 그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도요
죄에 대해서 잘 설교를 안 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교우들이 그리고 시간을 구별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만 하면 죄에 대해서 말씀하면 회개하라 그러고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면 교우들이 굉장히 불편해지기도 하고 또 예배 참석하고 나서도 예배 드리고 나서 뭔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세태가 지금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인 교회 분위기의 일부가 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인도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 속성 가운데 심판주라는 이 사실을 빼고 우리가 나누면요, 우리는 사람은 보고 듣기에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그 일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말할 것 없지만은 심판주 되심도 반드시 이야기를 해서 분명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또 심판주란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는 심판을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누구나 다 받게 되는데 우리는 영벌의 심판이 아니고 영생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생명 있는 자는 다 죽게 되고요, 생명 있는 자 죽게 됐으면 100% 단 한 사람도 1%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심판, 곧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별이 있는 거죠. 영벌의 심판을 받는 이도 있고 영생의 심판을 받는 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영생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 속에 있는 다른 말씀은 잘 믿으면서 심판주 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좀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우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심판주 되심을 일깨워주면서 그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면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밝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분명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이 땅의 삶을 되돌아보면 19번 하나님께서 제게 사랑 또 은혜를 베푸신 그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저를 심판하셨다기보다는 좀 두려워. 이건 참 두려운데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어떤 현장들도 제게 정말 때때로 있었다는 것이 실제 제 믿음의 삶의 뒤안길의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지만은 심판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이거는 공포와 또 그러니까 억눌리는 억압 속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경외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질 때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을 주고 희망의 빛을 밝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공포와 우리가 벌벌 떠는 무서운 충격파 속에 빠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디딤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심판주 되신 하나님 두려움의 그 본성을 속성 가신 분이다, 이 이야기를 나눌 때는요 굉장히 좀 강하게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 물론 드릴 수 있지만은 그런 말씀도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전하지 않으면요 내가 전하는 말은 다 튕겨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계도하거나 누군가를 좀 우리 삶의 자리에 방향을 바꾸길 원할 때는요 상대방이 느낄 때 정말 저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정말 존중해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라는 그 느낌으로 내가 소통하지 않으면요,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상대방이 하는 이런 아주 좀 단호하고 강한 이야기, 돌이킬 운하는 이 말들은요, 그냥 다 튕겨나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대방 진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첫 번째 탑픽 같은 주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탑픽은 16, 17절인데요. 16,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할 수도 있고 스스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내가 답하는 게 그게 틀린 말이 아니고요, 내가 내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래서 죽었습니다 하는 그 말은 다 옳은 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그 답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를 향한 대속의 사랑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사랑인데요, 우리 죄를 속해주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기도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두 기둥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그리고 죽음을 깨뜨려 부활한 예수님 부활,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양대 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부활하심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는 죄를 대속한 죽음을 우리한테 일깨워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을 경주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었는데 죽음 이후에 이제 승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땅에서 지금 정말 오랜 역사를 뚫고서 오늘 우리까지 그 기도 역사가 전해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까닭은 대속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지금 바뀐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던 이 사실은 내게 믿어졌는데요, 상대방은 그렇게 사실은 잘 바뀌고 변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요, 내가 예수님 구주로 믿음으로 내가 바뀌면요, 참 놀랍게도 관계도 달라지고요, 관점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전혀 분명히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내가 상대방을 대하는 내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내가 예수님 구주로 믿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지금까지 내가 더불어 살아왔던 적대자든 아니면 소소한 관계든 아니면 또 좋아하는 관계든, 어쨌든 내가 예수님 구주로 믿음으로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고 나면 드러난 현상 중에 하나는 관계가 달라지고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데요, 대속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난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난 죽으면 끝이니까. 죽을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조금 살아봐야 되겠다. 어느 공동체를 섬기면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내 생각 속에 내 삶의 변화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관계나 관점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속적 죽음의 목적이라 하거든요. 그럼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도, 세상을 바라보는 또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건데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엔 크리스토스라는 헬라 원어를 번역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엔 크리스토라는 이 원어의 뜻말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연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연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반 상식이나 우리의 지식을 습득하고 축적하는 우리의 것으로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과 피조물인 우리 안에 연합이 일어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엔 크리스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간의 연합이 일어나서 우리 본성은 정말 달라지지 않다 하는데도 본성도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결국 본성이 달라지니까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행동이 달라지니까 삶도 달라지게 변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와 관점이 달라지는 이 주 요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대속적 사랑인데,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내가 세상 속에서 관계와 관점이 달라져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신분이 이게 완전히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그전에는 세상의 자녀이다가 예수님 구주로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 우리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관계와 관점이 달라서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겨자씨 가족들과 나눌 때 여러분의 간증을 하시면 되죠. 아마 그런 일을 몇 번 말씀드렸다 하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라떼를 꼭 들미지 않더라도요, 내가 예수를 만난 이런 체험이 있다는 그 이야기는 5번은 10번 반복하더라도 서로에게 감동과 도전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분이 변한 그 변화함으로 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물론 나눈 이야기도 가능하지만 함께 나누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 있으면 꼭 겨자씨 가족들과 나누시면 그 공동체에 하나님 주시는 그 겨자씨 모임 가운데 주신 은혜가 좀 특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제가 이 질문을 여러 번 했거든요. 이건 또 중요한 거에서 이 질문을 하면서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의 자녀이다가 하나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신분이 바뀐 다음에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뭐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대답을 안 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시 들으면 새롭게 여기시는데 다 아시면 목사님이 지난번 이야기 또 이야기하시네 이럴 텐데, 아마 우리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 맞아 그 말씀이지. 근데 저 처음 듣는데, 사실 그 처음 듣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 이미 들으셨는데 내가 기억을 잘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게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지는 않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 번 듣고 또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서 또 기억했다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다시 또 기억하는 것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변한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우리 삶에 제2의 탄생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머무를 버리면, 자라나지 않으면요, 사실은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도 좀 장애가 있는 아이로 계속 그냥 사랑과 돌봄만 받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장애에 따른 참 안타깝고 마음이 많이 쓰이는 일이지만은 또 그렇게 사랑받고 또 돌봄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 자리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변했으면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은 영적 수준이 상승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분 변하다 하면은 수준 상승인데 영적 수준 상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미 하나님 자녀로 신분은 변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 스텝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영적 수준이 상승되기 위해서, 어쩌면 겨자씨 인도자 직임도 맡은 것도요, 여러분들이 영적 수준 상승을 위해서 이런 교육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은 섬기면서 가르치면서, 이런 가장 좋은 이 땅 속에서요, 우리가 배우면요 정말 가장 잘 습득하고 또 내가 배운 바를 잘 익히는 거는요, 다름 아니라 내가 가르쳐 보면 그거 잘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겨자씨 인도자로 사실 사역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사실은 내 영적 수준을 상승케 하는 또 다른 것 찾을 수 없으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거든요. 가르치면 내 영적 수준이 계속 상승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겨자씨 인도자들이 영적 수준이 날로 상승해서 주님 주시는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목의 복음 18,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올 수가 없어요. 구원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예수님을 통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됐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진 거죠. 훼손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했죠? 다이렉트로 직접 소통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살 때는 언제라도 하나님과 같이 소통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안 돼서 그 중간에 선지자가 반드시 소통하는 통로가 되든 아니면 왕이든지 아니면 제사장이든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준 종이든지 그런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소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이 막혀있던 이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소통하게 된 거죠. 직접 소통하게 된 그 자리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인데 그걸 여러분과 제가 좀 체험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가 장막이 쳐져 있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피조물인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이 길 말고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이 장막이 허물어지는 무너지는 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화목해 되는 거거든요.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회복이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또 화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요, 내가 세상 사람과 화목해 됨으로 예수 복음도 화목해 된 그 사람에게 전해지고 증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됐잖아요. 화목해 된 우리가 세상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나누게 되면, 또 복음을 받아들인 내가 복음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 사람과 내가 화목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손에 뭐가 쥐어져 있는지, 지금 이 손에 제가 뭘 쥐고 있는데요, 뭘 쥐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무슨 요술 부린 건 아니고요, 마술을 하는 건 아닌데 제 손에 뭘 지금 쥐고 있을 것 같습니까? 답을 잘 못하시겠죠. 잘 못하시겠죠. 잘 모르시겠죠. 지금 제 손에는 화목의 복음을 쥐고 있습니다. 뭐 손에 든 건 없는 것 같지만은요, 제가 쥐고 있는 것은 화목의 복음을 제가 쥐고 있는 겁니다. 화목의 복음 가지고 제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면 내가 그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고자 하는 내 원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화목의 복음을 내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화목의,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가 됐듯이, 화목의 통로가 됐듯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 사이에 예수 복음을 쥐고서 먼저 내가 화목을 체험했으니까 화목의 통로가 돼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H.A. 아이언사이드 박사의 글인데 그것은 읽어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가 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예는 나중에 기자시 인도자 교환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질문하는 것, 이것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됨으로 사람을 향한 관심과 관점이 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됐을 때 바울은 결단코 이전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보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사람을 향한 관심과 관점이 달라졌는데요, 삶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뭡니까?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제가 사는 삶의 기준이 누구에게나 그냥 좋은 말 하고 관계를 그냥 서로 너도 좋고 나도 좋으면 좋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뭐 해끼지 않고 또 해도 입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잘 사는 거다 생각했습니다. 크게 모나지 않게. 제가 뭐 청소년 시절에 약간 곁길로 제가 가서 제 부모님의 마음을 좀 힘들고 아프게 한 적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제가 다시 돌아오게 됐고, 이전에도 교회는 뭐 제가 곁길로 가도 교회는 가지 않으면 부모님이 굉장히 좀 섭섭해, 뭐 마음이 좀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그래도 뭐 교회는 빠지지 않고 계속 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가 곁길로 갔을 때 다시 돌아오게 한 것도 제가 어릴 적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제 부모님을 통해서 듣고 또 믿도록 그런 환경도 주께서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제가 곁길로 정말 가서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었지만은, 그런데 더 현혹되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예수님을 돌아왔지만은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아니었는데 그냥 제가 특별하게 다른 사람 했겠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제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제 군대에서 제가 만나게 됐을 때 그때부터 제 삶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삶의 기준이 달라져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스타트를 한 건 전혀 아니고요. 조금씩 제게 스며들듯이 그 배어지게 되니까 제 삶의 기준이 예수님의 복음이 제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물론 제 삶의 기준은 분명히 그렇게 정했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이 종종 보여지긴 하지만은 기준이 달라지니까 정말 제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뭐 적당히 대충 산다는 건 아니었음에도 그래도 그냥 뭐 좋은 관계 맺고 살겠다는 이게 제 삶의 기준이었는데 예수 복음이 기준이 되니까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세나 태도가 분명해졌습니다. 제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됐어요. 그건 엄청난 변화가 서서히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게 됐을 때 관심과 관점이 바뀌었다는 삶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건데, 우리 겨자씨 인도자들이 우리 겨자씨 가족들을 나눌 때 삶의 기준이 뭔지 꼭 좀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겨자씨 인도자들도 우리 인도자들도 내 삶의 기준이 어떠하다는 것도 꼭 말씀 좀 준비하셔서 나누시고요. 삶의 기준이 이것 같은데 저것 같은데 생각은 하시는데도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으면 준비하셔서 겨자씨 가족들과 나누시면서 그 기준에 대해서 또 들어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복음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예수 복음을 삶의 기준으로 그렇게 삼고 살아간 인생이 참 복이 있다. 꼭 아직 예수 복음이 삶의 기준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기준 삼아 살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 기준이 되면 우리 믿는 자로 충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지만 그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믿은 후 달라진 우리 이야기를 우리가 삶의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내 삶의 기준이 이러했는데 내 기준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달라진 이야기를 꼭 한 가지씩 우리 나누시는 겨자씨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세 가지 있는데요.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한 1, 2분 정도 기도한 다음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